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춘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물론 우리의 영적인 게 타락했다, 떨어졌다, 영이 맑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춘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결말이 나옵니다. 이게 28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춘 자가 누구냐? 사울이겠죠. 그러면 사울의 끝이 어디 있느냐? 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28장이 끝납니다. 그렇게 보면 사무엘상이 지금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끝나갈 때가 됐구나, 왜 한 사람의 삶이 다 끝나가니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시작이 다윗의 갈등으로 시작되는데 대개 본문은 웃깁니다. 나만 웃긴지 모르겠어요. 웃기다는 이유가 뭐냐면 갈등을 딱 유발해요. 그러면 한 장 안에는 갈등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갈등만 유발하고 결론이 없어요. 결론은 어디에서 나겠느냐? 29장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아니, 일부러 저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29장까지 읽으면 오늘 설교에 지장이 있을까 봐 일부러 안 읽었는데 그럴 거야.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보세요. 다윗의 갈등이 하나 생깁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아기스라는 가드왕 아기스, 유명한 사람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다윗이 살기 위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미친 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민족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침을 흘리고 등을 막 긁어대면서 미친 척한 왕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리고 이 전쟁에 다윗 너도 내 땅에 살았으니까 참전하라. 예, 이렇게. 예. 그리고 다윗이 그 말 듣자마자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2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종인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영원토록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 보세요. 오케이, 맞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를 쫓는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왕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실 것입니다. 하니까 아기스가 그러면 나는 평생 내 호위병으로 살아라. 나를 보호하며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속마음은 다윗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 그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같은 동족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 어쩔 수 없이 가드왕 밑에 들어갔는데 이가 공격을 하는데 그때 동족이에요. 동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동족을 사랑했는데 공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했지만 갈등이 생겨요. 이 선한 갈등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갈등이 해소되었고 그래서 전쟁하지 않았더라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딱 끝납니다. 갈등만 딱 유발하고 끝나요? 왜 끝날까요? 이유가 있겠지. 할렐루야. 이유가 있겠지. 성경은 왜 이유가 없을 리가 없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28장에 안 나와요. 그럼 어디 나올까요? 29장에 나오겠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 퀴즈 내듯이 갈등이 없으니 또는 40일 금식 기도하면 영이 열려가지고 알게 될 것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9장에 나올 거. 그 이유가 아마 나올 거예요. 요까지 딱 접어야 돼.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또 바뀌어요.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결론이 맺지 않고 다시 사울에게 또 이야기가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3절은요 이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본이 섞인 거예요. 3번. 자, 3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공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자반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전 얘기가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신자반 자, 무당, 그리고 점치는 자, 점쟁이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언제요? 옛날 얘기예요. 그건 임기 초에 그랬는데 사무엘이 죽었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섞여 있어요. 내용이 정확히 말하면 왜 섞여는 다 몰라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섞여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사무엘이 죽은 건 현실인데 이 내용은 과거 내용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순전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 옳지 않아. 그래서 무당 그리고 점치는 자 이스라엘 땅에 다 쫓아내버리고 아니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를 떠났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무엘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4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28장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춘 자의 행동이 4단계가 나와요. 4단계. 이게 보면 내가 속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아니야. 이 4단계가 딱딱딱 나와요. 하나님이 떠난 자, 교제가 끊어진 자의 삶에 4단계의 행동이 나오고 모습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찾아온 게 뭐냐? 하나님 일단 딱 떠나요.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임명하고 기름 부었던 사무엘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의지했던 믿음으로 의지했던 사람도 죽었어요.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충만할 때는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배고파도 두렵지가 않아요. 좀 아파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이 문제가 있다만 그럼 내가 아프면서 요만한 게 아픈데 이게 또 점점 악화되면 눕는 거 아니야? 무좀이 막 지금은 별거 아닌데 무좀이 막 또 낳고 병을 낳고 여기도 무좀 막 다 생겨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전에 블레셋이 항상 침공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떠나니까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예전에도 그랬어. 이런 말이야. 예전에도 추수할 때가 되니 블레셋이 싹 훔쳐갔어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의 동역자인 사무엘을 떠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왜 왔는데요? 영적 단절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첫 번째 생겨요. 매사 두려워, 물질도 두려워, 자녀 교육도 두려워, 내 건강도 두려워, 모두 두려워, 미래도 두려워, 교회도 두려워, 모두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이 감사하느냐, 두려운 사람 얼굴에 평안하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의 감사하지 않는 얼굴, 그의 밋밋한 얼굴, 그의 거친 말을 통해 복음화가 이루어지느냐, 복음이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대 약점이 뭔데요? 복음이 단절된 거예요. 우리 교회 복음이 안 가잖아요. 기쁘고 막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막 희열이 있는데 그걸 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픔이잖아요. 단절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두 번째 행동이 사울에게 딱 나타나거든요.
7절을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은 바로 무당이에요. 무당. 용한 무당입니다. 자,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에서 다 쫓아버렸어요. 무당들 그냥 그것들 다 점치는 것들 싹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버린 것들을 다시 주워 담아요. 이렇게. 아이고, 예전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아니야 이런 걸 다 주워 담아 다시 찾아요. 결단하여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외쳤던 믿음이 사라지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오직 주님만 있으면 돼. 나는 믿음으로 살아. 끌리지 않아 사람이. 물질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랬는데 다 물질도 담고 정도 담고 뭐도 담고 뭐 다 담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가끔 가는 용한 사람도 찾아가고 용한 주님께 오지 않고 용한 사람에게 온단 말이에요. 담아요. 버린 것들을.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왜? 뱉은 것을 다시 주워다 먹어요. 이거에 바로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버린 것들을 다시 주워 담기자. 신접한 여인 어디 있지? 이렇게. 무당 어디 있어? 네가 예전에 쫓아냈잖아. 네가 사울 너가. 근데 지금 참 담아요. 그리고 사울의 세 번째 행동을 보세요. 잘 보세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갈등이 많고 더딥니다. 강단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나가면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항상 더뎌. 믿음의 결단, 주를 위한 결단은 항상 더뎌요. 그에 반해 믿음 없는 결단과 행동은 엄청 빠릅니다. 인간적인 행동과 결단은 엄청 빨라요. 사울이 묻자마자 뭐 어떻게 했어요? 변장을 하네. 또 변장을 해가지고 엔돌에 바로 가. 엔돌 바로 뛰쳐갑니다. 왜? 무당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항상 늦어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잃을 것과 내가 얻을 것이 뭐가 있지 막 해. 근데 믿음 없는 결단은 단번에 그냥 뭐 자녀들이면 단번에 세상 것도 단번에 해. 근데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은 계산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 계산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나 줄 거 뭐 있는지 막 이렇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체질이 돼버렸어. 쉽게 결단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주를 위해서는 항상 갈등하지. 항상 갈등.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세 번째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네 번째 행동이 나오는데, 무당이 사울왕이 것도 알아채. 어머 알아차려. 못해. 갑자기 못한다고. 왜? 자신들을 죽이고 쫓는 자가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그 사람이 못한다고. 못해. 그런데 거기에 불의와 불법에 너그러워져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죄 짓는데 너그러워집니다. 예전에 다 쫓아내고 죽였던 무당이 갑자기 너그럽게 행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보세요. 다 죽였어요 예전엔. 근데 얘가 괜찮아. 사무엘 좀 불러라. 사무엘만 불러내. 죽어있는 영혼을 불러내라는 거야. 너그러워지죠. 이거 예전에 처음에 그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불법을 악한 영들아 막 죽였는데 불법에 너그러워져.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매사 두려움이 생겨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거 다시 주워 담아요. 그 불법에 아주 빠르게 행동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법에 아주 너그러워져요. 자신들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쁨이 은혜가 너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자신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진짜 당신이 두려워할 게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두려워할 게 아니야. 정말 두려워할 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요?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질 문제가 있어. 건강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있어. 너무 두려워했는데 그거 아니야. 진짜 두려워하는 게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곧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곧 죽게 생겼는데,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지금 이 사람 전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것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 우리 가정에 파토가 나게 생겼는데, 우리 가정 어렵게 생겼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진짜 두려운 그거 아니야. 아유 죽겠네. 사무엘 그렇게 못해요. 죽었으니까 그런 말 못할 거야. 정말 그거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할 게 이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가 묻느냐. 아멘. 진짜 두려워하는 건 너의 적은 블레셋이 아니야. 물질도 아니야. 건강도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너의 적이야. 하나님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이렇게 말. 물질 충만할 수 있어. 건강할 수 있어. 남보다 많이 가질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의 적이야. 하나님이 모르겠어?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겠어? 숨 쉬는 거 모르겠어? 다 알아. 하나님이 너의 적이야. 그게 가장 무섭다는 거야. 어려움 생길 수 있어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등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 뜻이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말이야.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너는 끝났다 이런 말이야. 너는 끝났다. 왜 끝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 끝났어. 너의 나라는 누구에게? 다윗에게 갔어.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네가 어떤 일을 해도. 그러니까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전에도 내가 말했는데 18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멘. 순종하지 않았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나라가 헐랑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나라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은 누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쥐고 있어.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적을 이루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얘기를 죽은 사무엘이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무엘이 이 말 똑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가정의 축복과 우리 미래와 자녀들 가문을 위해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께 등 돌리면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편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되는 것인지를 철저히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그럼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체질화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한순간이 아니라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 체질화되는 거예요. 체질화. 몸이 잘 받아, 약이 몸이 괜찮은데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늘 했듯이 우유 처음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못 먹어서 우유 먹으면 설사한다고 이렇게. 근데 그걸 먹다 보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바뀌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10대들 보세요. 체질화가 완전히 바뀌. 우리 시대에는 키가 또 작았단. 우리 시대라는 게 좀 그러네. 키도 작고 그랬는데 쑥쑥 커 애들이. 왜? 먹는 게 서구 체질화가 된 거예요.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뭐 밀가루도 많이 먹고 탄산음료 많이 먹고 고기 왕창 먹고, 그리고 이 풀떼기 주면은 엄마 이빨이 커질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 토끼가 되려 그러나 봐요. 풀떼기만 줘가지고 엄마가 거기서 안 먹어. 응? 건강식을 탁 주면 녹색, 요즘 녹색 차를 딱 주면 왜 나한테 밖에 있는 잔디를 갈아줬어요 엄마가 드시고 나는 까만 게 좋습니다. 코카콜라를 탁. 왜? 체질화됐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큰 거예요. 체질화됐으니까 대신 병도 많은 거예요. 신장질환이 가장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과 똑같이 닮아가는 거잖아요. 체질화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체질화돼야 돼요. 순종의 체질. 그래서 언어 하나, 행동 하나 함부로 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과 등 돌리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믿음에 있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순종의 결말을 불러냈던 이 무당을 통해 불러냈던 사무엘이 결론을 딱 얘기를, 아주 무서운 얘기를 딱 합니다. 이게 불순종한 자의 결말이야. 하나님과 대적이 된 자의 결말이야. 원래 28장이 무서운 장이거든요. 왜? 죽은 사람을 불러냈잖아요. 무서운 장인데 결론이 이렇게 나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딱 두 가지잖아요. 뭘까요? 첫째가 너희 나라 끝났어. 이제 블레셋이 주권을 가져갈 거야. 너희 나라 접수할 거야. 둘째,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다. 너희 아들.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죽었어.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너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아들도 싹 죽는, 네 가문이 죽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어요. 죽어. 목숨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죽고 우리 일이 죽어요. 미래가 죽어요. 다음 세대가 죽어요. 죽었잖아요 지금. 뭐 하나님 협박은 이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 영이 가장 크면 영이 죽어. 예배를 드는데 감격이 없어.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믿어지지도 않아. 죽어요 우리 영이. 이 죽음이, 영적 죽음이 다음 세대까지 가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사무엘이랑 함께? 괜찮은데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어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면 영이 죽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근데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랬어요. 영혼이 죽으면 범사가 안 되지, 강건함도 안 되지.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불순종한 자의 결말이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럼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작은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조그만 아이가,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빠가 말이야 너를 위해서 막 계속 얘기하는데 조용히 안 해? 이해가 안 돼. 이제는 조용히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에 3 더하기 3이 뭔지 아니? 다 싫어. 다 뭐도 싫어. 뭐도 싫어. 먹는 것도 싫고 뭐도 싫고 뭐 막 계속 이해가 안 돼. 근데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학교 안 갔으면 좋은데 엄마랑 같이 맨날 놀기만 되는데 학교도 가라 그러고 유치원도 가라 유치원 가라 그러고 학교도 가라 그러고 애들이 싫으니까 막 울기도 하는데 그러나 유치원에 가면 적응이 될 거야. 적응이 안 되는데 막 유치원에 넣고 학교도 넣고 뭐 중학교 넣고 나이 되면은 나는 고등학교 가기 싫습니다. 나는 엄마랑 같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다고 막 고등학교 보낸단 말이에요. 왜 보내겠어요? 아이를 보내는 거야. 이해하지 못해도 보내요. 우리는 이 아이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 아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처럼 사이가 간격이 큰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겠어요? 최상의 우리의 은혜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죽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환경도 선한 것, 자녀도 선한 것, 다 선한 거예요. 내게 고통 그것도 선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선하지 않은 성도들만 있는 줄 알아서 그냥 나를 괴롭히려고 저 사람이 태어나서 내 교회에 왔나 보다. 담임 목회하는데 그 29이 됐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음도 안 맞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라 그러면 안 맞아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막 반주자도 없으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숨도 쉬어야 되고 숨 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끝까지 안 하고 쉬면 어떡하시냐고 그래서 그 끝까지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 반주도 없고 막 이렇게 내가 이거 불길 같은 정신여 강구하는 우리 얼마나 있는데 그거 혼자 하는데 마이크도 부교육자도 없는데 막 이러다 하시면 또 쭉이 다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중간에 쉬어가지고 말 찬양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 게 신앙생활에 사명을 갖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미성숙한 담임 목사를 29밖에 안 된 나를 그를 통해 다듬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다 이뻐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그래 그걸 믿고 우리는 순종함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아픔은 하나님과 등 돌리는 거야.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만들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따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열려질 거예요. 가정도 열려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평안히 사시고 힘이 나거든 열심히 성경 쓰게 하시고 또 쓰시고 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빈틈이 없어요. 그냥 평생 성경만 써요. 그냥 기도하고 틈날 성경 쓰고 얼마나 그러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복된 인생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